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믿게 하시는 성령, 우리 믿게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또 우리 소요리 문답 곧 하나바이블 흐름을 따라 오늘도 성령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로 한 주를 건너뛰었고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 중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성령을 언급할 때 어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만 언급할 때 주로 성령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에 보면 아직 삼위일체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200년 정도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를 모르고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성부, 그리고 또한 중보하시며 이루시는 성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를 이끄시는 성령을 함께 동일하게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했고, 비록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중에 이것이 공식적인 용어로 확립되었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삼위 하나님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영광을 동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성령님을 언제 의지하느냐를 보면 거의 진짜 이 은사의 문제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아는 것과 또한 우리의 나타나는 행실이 조금 불일치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성령님에 관한 정확한 언급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부터 바로 중요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참 중요한 언급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사만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뭐다? 그게 성령의 열매였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 외에 더 이상의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근데 결국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뭔가요? 성령의 열매, 이게 뭔가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율법이 가르치며 목적하던 바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목적하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는 것, 결국 그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말할 때는 그때그때 와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되지만 성령은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을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최고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갖는 것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와 동일한 영광을 성령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이것을 기본적인 우리의 성령에 관한 이해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루시는 분, 이게 결국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소요리 문답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비참한 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삼중 사역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흐름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흐름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이제 그 문맥에서 성령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네,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전부의 진술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깨닫는 바는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기초에서부터 이제 또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적용하실 때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건데,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좀 이단에 관해서 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그 유튜브에 그 CBS인가에서 만든 그 사이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이래가지고 사이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가 거의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단의 계보를 총정리해서 칠판에 빼곡하게 써서 그렇게 설명하는 아주 그 좋은 기획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보면요,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거의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들고 계룡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그들이 주장하는 이 계보 중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교리.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님에 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니까 어느 날 내가 환상을 봐서 예수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죄와 허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찼다라고 말하는 이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게 예수의 피로 수혈 맞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 헌혈하셨고 우리가 수혈 맞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가름 교리가 있어요. 목가름. 피가름이 아니라 뭐냐면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자신의 목을 자르셨대요. 그리고 예수의 목을 이렇게 붙여주셨답니다. 예.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의 계보가 어마어마해요. 예. 뭐 대표적으로 박태선 아시죠? 예. 저기 저 신앙촌, 지금도 어디 가면 신앙촌 가게들이 있던데요. 신앙촌 생명물 두부 뭐 이런 거. 예. 아, 그래도 거기가 품질은 좋아. 이제 막 우리 예전 어르신들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자꾸 오해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가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에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새롭게 필요하고 그게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교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진리의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구분하게 만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 성령이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성령이 틀리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이런 성령이 있고 저런 성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니까 이렇게 이 이단들이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기본적인 이 교리에 관한 성경의 기초에 관한 이런 인식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그의 중보의 사역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중보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이 실패하셨거나 성령님이 실패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성령과 우리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실패하시나요? 거기서부터가 그들이 이단임을 드러내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조금은 아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적용시키신다. 이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서 피를 수혈하거나 목을 잘라 목을 이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 통로가 뭐예요?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소요리 문답 29문과 30문에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에 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 14절을 좀 주의 깊게 봐야지 안 그러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주님이 인치시는, 성령님이 인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치신다, 이게 말 그대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빌리고 할 때 보면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보증할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소요리 문답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십니다. 그래요. 예, 보증금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답니다. 보증하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 이 13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약간 이 문장을 조금 언뜻 보면 믿었고 믿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치신다 이런 구도로 이해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이런 구도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1장에서 이어지는 흐름에서 보면요 끊임없이 성부를 언급하고 예정하셨다, 성부가 계획하셨다를 언급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예전에 지난번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봤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장에서 사실 강조되는 거는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잠깐 좀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러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시는 이가 누군가요? 성부입니다. 성부. 성부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성자죠. 성령님은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령이 언급되는 거예요. 성부가 계획하신 것과 성자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 되시도록 이루신 그 사역을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지금 이런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8절로 좀 한번 가볼까요? 2장 8절도 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2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좀 봐야 되는데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맥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도 선물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잘 이 소요리 문답의 흐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부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외부에서 이루어졌던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중보 사역을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말하자면 통로를 연결해 주셔서 준비된, 말하자면 음료수를 우리가 빨대로 마신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우리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부터 왔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 13절에 있는 말씀만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믿었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믿었고 그 뒤에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1장 안에서 내가 먼저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중보 사역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우리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믿음도 선물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것은요, 언뜻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믿음이 선물이라면 내가 안 믿은 건 하나님 탓이네? 그러면 내가 안 믿었는데 왜 나를 벌하십니까?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출발점은 어디다?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셔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거나 선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믿음을 안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핑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고 보증까지 해주셨으니 우리가 더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저도 뭐 그런 질문을 이제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보통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신앙생활에 좀 반쪽짜리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서부터 계속 믿음에 관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믿음은 단순간에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믿음이죠. 그런데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언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교제함으로 생겨나는 확신을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구원의 이 확신을 갖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도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믿음이 내 착각이냐 아니면 진짜 제대로 구원받는 믿음이냐,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에서 구원의 확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아직 내 안에 옛 자아와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자아가 아직까지 다투고 있어서 그 구원의 성령의 열매의 완전함이 다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디 기도 좀 뜨겁게 했고, 아니면은 내가 눈물 좀 흘렸고, 아니면 은사 받은 그 날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오늘도 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아요.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또 이제 이단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이단들이 이 믿음과 가스라이팅을 좀 혼동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천지들이 처음에 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한대요. 근데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주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고 벌받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가스라이팅이죠. 이거는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 깊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도 주의 깊게 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기를 차라리 기도해 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곤란하거나 애매한 질문들을 통해서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인지 가스라이팅인지 알지 못할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억지로 만드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모든 과정이 확실하심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이 뭐가 나오죠? 믿음. 믿음이 은사예요. 믿음이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 앞서는 주님이,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지혜와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에 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이게 완전한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고, 이 완전한 말씀과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데 혼자 계룡산에서 입신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말씀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모든 과정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의 예정, 성부의 예정과 성령의 중보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적용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왔다 갔다 하면 성령이 아니죠. 변덕스러우면 성령이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야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성령의 은사의 순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의 중요도의 순서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과 믿음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말씀과 믿음의 바탕 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여기서 또 성령의 하나님 되심이 나오죠. 성령이요, 말씀과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적당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찾아보니까 1년만 다니면 예언할 수 있는 예언 스쿨이 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전해온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나타나는 눈에 띄는 기적과 같은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 어떤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로 말미암는 믿음. 그래서 믿어 강요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역이 뭔가요?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잘 가리켜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킴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누가 보증하신다? 바로 성령이 보증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흐름을 잘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겉모습이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실패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이 믿음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주신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신이가 성령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건 확실한 것이라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또 살펴봤고, 오늘 이 오후의 말씀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제가 잠깐 운율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 이런 게 결혼에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상에 보면 이런 결혼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자. 근데 따로 살자. 각자 살자. 적당히 각자 얻을 것 얻었으면은 그 정도만 하고 우리 따로 살자. 정략 결혼은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이건 정략 결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면 쓰고 쓰면 뱉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다고 말해요. 우리의 나타나는 겉모습, 이 겉모습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승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서고, 실패해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도전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날들의 삶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이 확실하고 정말 순전한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또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매일매일 진리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끄시는 성령, 완성하시는 성령, 적용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